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죠? 물론 쉽지 않았겠죠. 또 승리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날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려 주실 것이고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마중 식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만 나누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볼 또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1과 또 이번에 나온 주님의 음성 2, 1, 2권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가 된 책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 이 책을 그 날짜에 펴봅니다. 이 책은 365일 날짜로 매일매일 묵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날에 맞는 말씀을 받고 또 생각하고 위로받는 귀한 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책 내용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잠잠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경험이 참으로 복될지니라.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발설하여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내 영혼에게 주는 매우 귀한 가치를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기쁨의 싹과 달콤한 향기가 너무 성급하게 꽃을 피우도록 강요받으면 그 순수함과 향기를 잃고 말 것이라. 과거의 죄와 실패를 나누는 것도 내 자아가 중심에 있거나 살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 현재로서는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이 날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 삶 속에서도 너에게는 자신을 이기기 위한 수많은 기회가 있느니라. 그보다 더 큰 과업은 없느니라. 나는 나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노라.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자아가 우위를 차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니라. 자아를 인지하고 그 자아를 이길 때까지 당분간 너 또한 광야로 물러나 있어야 하느니라. 너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나는 너의 선생이니라. 나와 함께 사막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라. 나의 제자들의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노라. 유혹은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나온 결단을 쉽게 이길 수 있으나 사랑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하느니라. 나의 영 안에 살며 나의 사랑 안에서 쉬어라. 내가 모든 일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의 도움이 너에게로 또는 너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죄나 연약함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내가 이렇게 속삭이며 나의 손으로 너를 진정시키고 있을 수도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잠시 물러나 쉬자. 잠시 휴식을 취하자. 나의 우정 안에 안전히 거하라.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 친구이니라. 나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너의 모든 측은한 시도들, 너의 무수한 비극적 실패들, 나에 대한 또 내가 너를 위해 하려는 일들에 대한 너의 유치한 오해를 모두 알고 있는 친구가 바로 나이니라. 나를 섬기고자 하는 너의 열망과 무력하고 암울할 때에 나를 붙잡는 너의 간절함, 흔들리는 확신으로 홀로 걷고자 애쓰는 너를 나는 다 아노라. 나의 인도를 끈질기게 모른 척하려는 너를 보았고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을 너 스스로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았노라. 나의 사랑의 목적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내가 쉽게 묵인하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지만 다시 말하노라. 나의 우정 안에 나와 함께 안전히 거하라. 아멘. 네, 그래요 말씀과 주님의 음성, 이 두 번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액션 스릴러 영화인데요, 세이프 하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요 인물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야 하기에 미리 준비한 공간이죠. 세이프 하우스. 우리나라 말로 안전 가옥에서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첩자들로 인해 그 세이프 하우스, 안전 가옥이 소재가 알려지면서 그곳에 외부의 적들로부터 습격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 세이프 하우스를 가지만 가는 곳마다 보호막이 뚫립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품에 투자하면 당신 재산은 안전합니다. 이곳에 와서 진료받고 치유하면 당신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나와 친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당신의 것을 모두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셉니다. 라고 세상은 계속 유혹합니다.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 알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영화 세이프 하우스에서도 끝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들이 내부와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뚫리고 무너집니다. 되려 안전 가옥이 안전 감옥이 되죠. 그곳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론은 세상의 힘과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어떠한 공간과 기능, 그런 것들 가운데 절대 안전 공간은 없다라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되려 그 안전 가옥이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적이고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지존자가 계신 공간,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또 어떤 영적인 세력도 사단도 근처에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옆에 오면 다 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그곳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세이프 존이 되고 세이프 하우스가 되는 곳, 그곳은 바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모든 인생 가운데 꼭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 고난, 재앙들이 몰려옵니다. 한 번만 찾아오면 좋은데 자주 와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럴 때는 일단 안전지대로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영적으로 큰 재앙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안전한 지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는 곳, 가장 안전한 공간,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존자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는 것, 주님을 24시간 계속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또 임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되죠. 그 공간이 바로 안전지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 공간을 자주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갔었던 기억이 있다면 요즘은 자주 가요. 특히 우리 주마중, 우리 롬파리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물론 이 사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부흥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공격, 그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참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저의 약한 영역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영역들로 계속 저를 공격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 중에 재료로 써야 되니까는요. 지금도 벌써 쓰고 있고요. 이 사단은 참 희한해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냄새도 잘 맡아요. 그 빈 공간, 빈틈, 저의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를 치고 들어오는데 하지만 아무리 공격해와도 주님의 그 거처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공격할 수가 없죠. 근처도 못 오니까는요. 바깥에서 우두커니 얻어맞고 대응하고 묶이고 그쪽한테 끌려가느니 저는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주님의 거처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피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피 흘리면서 어저께도 싸우셨고 오늘도 아마도 피 흘릴 각오를 하시고 나아가실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든 또한 재정적인 거, 또 세상적인 명예, 또 뭐 이런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너무 결정적인 상처 있기 전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이곳에서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전가옥에 피하면 저는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물론 세상에서 전쟁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때 바라볼 게 많아요. 피해받고 있는 내 상처들, 또 내 옆에 있는 우군들도 막 무너지고 있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바라봐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그 거처 안으로 도망쳐 오면은요, 바라볼 곳은 딱 하나더라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저의 파워가 이렇게 한 칸씩 더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피했을 때 피난처에서 받았던 주님의 입을 주목했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큰 어려움이 벗겨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공격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저희한테 공격하고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저희 저자들을 공격하고 거짓 뉴스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더라고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몸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저 안에 들어왔던 두려움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이 말씀이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주님이 직접 싸우신다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니까 힘든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투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지,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지,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대응해 주실지, 어떤 말씀으로 지시해 주실지 많이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도착하면은 저한테는 그냥 에너지가 확 올라오면서 새로운 갑옷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의 갑옷이 점점 쌓일수록 공격은 힘이 없어지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4장 20절 말씀. 또 시편 121편 5절 말씀도 있네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이사야 25장 4절 말씀 또한 정말로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참 멋있게도 표현하죠. 그런 주님이시고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싸우다가 피가 나고 계세요? 어디가 좀 골절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무리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혼자 힘으로. 일로 오십시오. 주님의 그 피난처 안으로. 주님의 피난처는 어디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선포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또 하나님의 안전가옥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좀 쉬십시오. 사단이 좀 진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회복돼서 그 영토를 회복하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잠깐 나눌게요. 나는 내 삶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경험이 참으로 복될지니라.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발설하여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내 영혼에게 주는 매우 귀한 가치를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기쁨의 싹과 달콤한 향기가 너무 성급하게 꽃을 피우도록 강요받으면 그 순수함과 향기를 잃고 말 것이다. 과거의 죄와 실패를 나누는 것도 내 자아가 중심에 있거나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현재로는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지존자의 안전한 곳에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그 절대자의 주님이 계시는 그 은밀한 곳에 저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안식하며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쉬면서 또 우리의 체력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피 터지게 싸우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피난처로 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4차 블레싱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두 번째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블레싱 캠페인,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재종도 흘려보내주셔서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또 부교육자님들에게, 사역자님들에게 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마구마구 사랑을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가옥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래요, 저녁 때는 주님의 안전가옥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충전받아서 내일 아침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